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에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본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아멘. 소수의 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얼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에 대하여 오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오해인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과 앞으로 우리에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을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기서의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이론적으로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믿는 이 믿음에서는 여러분 성도의 삶에 그 변화가 뒤따르지를 않아요. 회개나 순종의 모습이 뒤따라오지 않는 그런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분들이 어떻게 또한 행동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기 때문에 세례도 받습니다. 그리고 성찬에도 참여합니다. 교회에 충실한 일원으로서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시고 성경도 성실히 읽으세요. 그러므로 이렇게 교회의 구성원으로 속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일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게 나를 그러므로 그분의 영광에 이르도록 해주셔야 한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믿음 과거의 유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의 예레미야 7장의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문에 서서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들어오는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 설교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충실히 제사를 드리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이 모든 제사는 소용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들의 불순종에 대하여 벌하실 수밖에는 없다라는 요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선택하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을 짓도록 하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그들의 불순종을 그저 두고 보시면서 성전에서 떠나지 않고 천년만년 사시는 것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하는 이런 말 믿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히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에 적용되지만 또한 반대로 불순종해서 죄를 짓는 이 명목상의 언약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것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성품이 적용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이번에 다시 찬찬히 읽으며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로마서가 좀 다시 읽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너무나 값싼 이 은혜의 복음이 교회 안에 널리 퍼져버린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 교회 스스로 구원의 문턱을 값싼 것으로 너무나 낮춰버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10년, 20년을 신앙생활 해온 장로님들의 비리와 갑질의 이야기는 이제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거짓말을 잘한다는 세상의 판단과 이야기도 이제 낯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에 발끈하며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항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표본들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시는 이유가 몸을 깨끗하게 씻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씻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한 주간 지은 모든 죄들을 회개하여 깨끗하게 씻겨서 다시 세상에 나가 또 죄에 오염되어 살고 다시 주일이면 회개하고 깨끗하게 용서받아 씻김을 받는 이 삶의 반복을 위해 나오신다는 겁니다. 용서받고 죄짓고 용서받고 죄 안에서 사는 이 답답하기 그지없는 삶의 반복을 살아가신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순종도 회개도 없는 믿음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은혜에 좋은 것만 받겠다는, 제가 생각하기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믿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시지만 또한 불의에 대해서도 신실하시게 진노를 내리신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말씀하시는 거죠. 분명히 할례를 받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 오늘날로 바꿔 이야기하면 세례를 받고 교회의 교인으로 등록되어 성찬에 참여도 하고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 큰 유익입니다. 정말 큰 이로움이지요. 어떤 유익입니까? 어떤 이로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 매주 매일같이 노출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심과 마음을 향해 두드리시는 것을 매주 매일같이 경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복됨을 맛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회개와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모든 이로움, 이 모든 유익은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구원받는 여러분, 믿음은 그저 사실을 머리로 믿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반드시 회개와 순종의 열매를 내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에 많고 적음은 있을 수 있어요. 열매가 누구는 5개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100개를 맺을 수도 있겠죠. 1000개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나 그럼 열매가 아예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에는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이 은혜에 감동된 영혼을 낳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여러분, 이 사실을 그저 머리로만 인정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 은혜가 하해와 같이 자신의 영혼 안으로 밀려 들어오면요, 회개와 순종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거대한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여태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이킬 수밖에 없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자리를 버티고 앉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9m, 10m의 파도가 여러분에게 밀려온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파도에 맞서서 여러분 그대로 버티고 서 있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밀려 들어오는 파도에 내 몸을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 파도가 나를 밀고 가는 곳까지 밀려 가는 수 외에는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값싼 은혜의 복음을 멀리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둔갑시키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영혼을 낳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인해 기꺼이 순종하며 기꺼이 회개하는 새로운 영혼이 탄생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의 삶의 특징이 회개와 순종이 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안에 두신 하나님의 그 성령님을 통하여 이와 같은 길로 또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값싼 이 은혜의 복음에 우리의 마음이 쉽게 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을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영혼으로 저희가 바뀐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또한 늘 감사와 찬양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혜와 같은 은혜 앞에 우리의 영혼이 늘 감동하고 감격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받는 그 믿음은 주님의 이와 같은 은혜에 감동되어 있는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에서 잠시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하혜와 같은 은혜에 저희가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동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주님의 그 영광의 약속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